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단을 겪어야 하며 많은 경험들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제일 첫 계단에는 숨을 쉬는 것이죠. 숨을 쉬지 않으면 그 계단이 길어지면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의 돌봄에 따라서 성장하시죠. 이 성장 과정에서 몸을 돌아눕고 또 걸어야 하고 또 뛰어야 하고 또한 말을 배워야 하고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또 학교라는 공동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많은 계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거의 말하는 육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에는 어떠한 것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떡과 팥죽으로서 그 장자의 맹물을 사고 또한 이제 속임수로서 이제 이삭에게 큰 아들이라는 그 축복을 가로채면서 형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도망가는 길이었죠. 바로 바단 아람이라 있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러 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이제 들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중에서 떠나 하나는 히브리어로 야차인데 기본 의미는 밖으로 나가다라서 특정 지역에서 나가거나 또는 사람의 앞에서 물러가는 습관을 뜻하는 이제 가지나 본문에서는 같이 사역형으로 사용돼요. 특히 사역형이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역사와 이제 큰 탈출 사건일 때 백성들이 또 포로 생활을 또 회복할 때 구속사적 이제 주제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이 단순히 야곱이 에색에서 피신하여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더불어서 친족 중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계획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역형으로 동사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르라는 히브리어로 파가인데 만나다, 중재하다 등의 뜻으로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출발해서 브엘셰바에서부터 이곳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85km입니다. 우리 인간이 85km를 걸자게 되면 적어도 한 4일이면 걸리죠. 따라서 야곱은 집에 떠나고 하루 만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의 여행을 한 후에 이뤘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숙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룬인데 묵다라는 뜻으로서 길 가던 나그네가 자기 겉옷을 이제 몸에 감고 밤을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밤에 들에서 옷을 감고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야곱이 어렵고 방황하는 길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밖에 있어는 에서를 오히려 보게 되면 그는 편안한 가운데서 또 물질적 유산을 차지하고 또 이러한 반면에 축복받았다 하는 야곱은 또 이제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걷고 하는 방황된 이제 상반된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를 우리가 볼 듯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비그리스도인도 우리와 더 잘 살고 더 흥미롭게 잘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보다도 소망이 없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든지 다 야곱과 같은 방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똑같은 경험이는 아니지만 모든 범죄하에서 고민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단순히 인간이 연약하여 범죄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없는 이 계단이 없으면 우리가 단련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범죄 오유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할람이라는데 꿈을 꾸다 하는 뜻으로 또 건강하다, 강하다 하는 이러한 동사의 할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꿈은 특별히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운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여 직접 잠자는 자에게 전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창세기 23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아벨에게 아브라함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그랄 왕을 만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그랄 왕에게 자기 와이프를 내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밤에 잠에서 나타나서 그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이 계시가 상징적인 건물이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행위로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꿈은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한 계시인 성경에 완결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는 꿈의 중요성을 현저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꼭 꿈에 나타난다든지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죠. 그러나 현재에서는 우리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거의 없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경험한다고 증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성이는 히브리어에서 히네인데요. 보라라는 뜻으로서 주에 환기시키는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놀라 감탄하는 장면에서 히나가 3번이나 사용되어서 잘 표현되어집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서 슬라미인데요.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으로 가진 동사 살라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의미상으로서는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되는 주시는 전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연결을 맺어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시대에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친히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닥다리 본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랑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섰는데 히브리어에서 무차브라인데 세우다라는 동사 나차브의 사역형, 여기도 역시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수동사 분사로서 서는 것이 명령에 의해서 계속되었는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절에서 이 거대한 사닥다리가 여호와의 명을 위하여 외롭고 처량한 신세로 두려움을 속에서
잠겨있는 무기력한 야곱에 누워있던 바로 그곳, 그 마음속에 찾아와 우뚝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서는 히브리어에서 니차브인데요, 똑바로 서다라는 동사 나차브의 단순한 수동형 분사로서 자세를 굽고 굳게 확고 고동하게 있다를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로서 속성에는 위엄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위엄함, 하나님의 위엄과 또 완전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친히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는 자신의称呼를 사용하면서 조상 때부터 맺으신 야곱에게 상기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니,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비록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야곱은 장차 구원을 얻을 우리 후사들이 조상으로 모든 믿음의 자를 대표하여 언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퍼져나갈은 이제 히브리어로 파라츠인데요, 번지다, 깨뜨리다라는 뜻으로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점점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손이 번성과 확산이 이 축복이 야곱에게 허락된 두 번째 약속이죠. 의미상으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삶과 그것을 통한 구속의 사역의 전승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곱이는 하나님의 그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야곱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적으로 많아진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족속은 히브리어로서 미시파하라인데요, 가족, 시족 혹은 혈통을 나타내는 말로서 영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신약의 성도들을 암시하는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 있어 26장 24절에서 이삭에게도 언급한 축복이며 야곱에게 다시 특별한 반복된 축복입니다.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무엇보다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있다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서 암만이라는 말인데요, 결합하다는 뜻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후에서 임마누엘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의 그분을 통해서 주어되었던 것으로서 이제 승천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으로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세상이 끝날 것이 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키며는 히브리어에서 수아마르라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이제 표현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 제시해 주듯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기인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기까지는 히브리어로 아드나시라는 말인데요, 어떠한 동안을 의미하는 전치사 아드와 성취하다라는 동사 이 사이의 완료형에 합쳐서 사실상 미래 완료의 뜻을 취해서 내가 성취할 때까지입니다. 아사가 이제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재하시며 그의 주권적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문법적으로 완료형은 사용한 것은 비록 일의 성취 과정을 미래에 속하지만 그 일이 이제 작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취가 너무 이제 명약 관할하는 이에게 아주 이제 불을 보듯이 우리가 쉽게 본다. 이렇게 이루어질 사실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도망자의 의로운 길에 있는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과 또 보호의 약속은 가장 진실하고 값진 약속이죠. 정말 도망가는 자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의 여호수아에게 또 하신 이제 말씀이고 또 다윗이 죽은 후에 어린 솔로몬에게도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신약 시대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순 전에 이 세상에 임하신 후에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어떤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와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바로 구원의 성취가 약속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로 영적인 삶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는 그 소망이죠.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방황하는 시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든 야곱이 이 속에서 처음으로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깨달았다 보기보다는 언약의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서도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초월자로 파악한 신앙은 당시에 볼 때는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에 이방신들이 생길 때는 어떠한 장소에만 그 장소에만 딱 제한되어서 무슨 제물을 드린다든지 뭘 이제 한다든지 꼭 그 장소에서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훨씬 더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는 히브리어에서 야다인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그 경험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누구나 거룩한 종교적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 불붙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머리를 땅에 들어갖고 서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 욥, 이사야, 이제 또한 베드로 같은 요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현하에 따랐을 때
깊은 경외감을 압도되어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야곱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들어가 그분에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묘사할 따름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명한 교제를 나눈 장소에 대한 야곱의 자신의 표현일 뿐입니다. 신학시대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하나님이 전이요 성도가 몸 자체가 하나님이 전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전이며 우리 매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야곱은 두렵다는 고백을 합니다. 즉 야곱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챙겼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밑에서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 번제로 바쳐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무죄부재성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자각하여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당해 왜 고통을 내게 주느냐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상에 이런 분들이 많죠. 고난을 내서 나게 주느냐? 그래서 찬송가 되죠.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 이거 하나님이 뒤편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항상 내 고난하고 물병불만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고난이 겪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차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보면 18절, 19절에서 기둥은 히브리어로 마체바인데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동사 나차위의 파생어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사람이 거기에 기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기념으로서 야곱과 라반이도 언약을 하고 돌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또 라헬의 묘비 그리고 압살롬의 비서 등과 같은 이것이 예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것은 우상이나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꿈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상에 갱배를 엄격히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이든 앞에서 놓고 세우지 못하고 했습니다.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다른 데다가 아무 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붓고는 돌기둥은 거룩하게 구별되려는 행위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것에 자신을 헌납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이죠.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레인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좀 더 지나가 있는데요. 사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을 갈 때 그것이 85km를 하는데 사실은 베델에서부터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것이 가자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방황하고 험난한 길이라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멀고 험한 길이 있음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집의 뜻으로서 빈달 야곱이 뒤돌아올 때, 귀향할 때
그때 이곳을 하나님께 제사드린 초소 지내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영광 돌리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7절 15절에서 이 말씀으로서 그가 다시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바로 베델에 들러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바로 예배를 지냈다는 거죠. 이상으로 알 수 있는 바 야곱이 일어나 배교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명명하여 하나님의 기념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방황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결코 병이 나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천지간의 경배를 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을 통해서 경배를 하실 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그것을 깨닫고 자백할 수 있게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영적인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를 하여금 이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국가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하여 방황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부르심으로 또 성삼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온근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성화의 길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주님의 경외하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 복음 전파의 삶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